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주로 주일학교 분각 공부 시간에 포도송이 채우는 거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그 나무에서 뻗쳐나온 가지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도 있겠지요. 바로 하나님을 그 농부라고 비유하였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 아버지는 농부라. 농장을 가꾸시는 하나님, 그 농장에 심겨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 믿는 자녀들, 이렇게 눈에 그려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지 않는 가지와 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않게 되겠죠. 반면에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과실을 잘 맺고 나아가 더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나무들을 보면 모든 가지들은 당연히 나무에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는 있는데 나무의 중심에서 보내주는 물과 양분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에 따라 그 가지가 진짜 살아있는 가지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벌레와 해충이 들러붙어서 가지에 있는 영양을 먹기 시작하면 그 가지는 점차 생명력을 잃고 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죽어가고 생명력이 없는 가지를 쳐냅니다. 그리고 실하고 좋은 가지는 끊임없이 깨끗하게 해주고 약을 쳐주죠. 어떻게요?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게 있어,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있다고 하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버림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과실을 맺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미 깨끗해졌으면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상호 생명의 관계가 오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과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과실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후에 할 일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로지 원하신 것은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와 모든 삶을 함께하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죄입니다.
열매는 죄를 하나씩 끊어낼 때 생겨납니다. 꼭 어떤 성과가 있고 돈을 써서 남을 돕고 봉사를 어느 만큼 해야 맺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은 봉사를 할수록 열매가 더욱 썩어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열매는 행위나 어떤 공적과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얼마나 내 마음을 담금질을 하고 다시 거듭나는 과정을 겪어내느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주기적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은 예수님의 은혜가 흐려지면 쌓아집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채워지며 내 안에 바벨탑이 또다시 높이 쌓여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영혼이 공고해지고 견딜 수 없이 괴로워지면 기도하며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게 없는 마른 나뭇잎과 같은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면 그 바벨탑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물밀듯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새 생명을 체험하며 모든 공고함과 고난을 뛰어넘어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낮아짐, 그때의 자아의 죽음을 다시 갖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며 교회만 습관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게 하십니다. 언젠가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성령을 받은 자녀는 이미 과실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는 거듭남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더 많이 맺히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배우고 성령 안에서 다스리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죄를 생각나게 하실 수 있고 그 죄를 끊어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열매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고 거듭난 걸 확신하니까 온전히 잘 믿지 못해도 결국은 구원을 받을 거야 하는 분이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순례자의 길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사람은 2, 3일 바벨탑을 쌓았다가도 다시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도 바벨탑은 쌓여집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 착한 마음을 갖고 도왔으니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정말로 그렇게 잘 되면 우리는 또 그걸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세상의 경험과 트렌드로 점차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7, 8년 전에 어떤 유명한 미국 시트콤을 봤는데 거기에 동성애 부부가 나옵니다. 재미가 있었고 청소년들도 다 보는 프로였지만 딸도 못 보게 하고 저도 안 봤었지요. 그러다 최근에 나온 다른 미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경악할 만큼 동성애 부부의 성행위가 묘사된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부가 카페에서 어떤 멋있는 남성을 발견하면 둘이 서로 마주보며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장면이 바뀌어서 그 카페에서 발견한 새로운 남성과 3명이 침대에서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 예전에 안 봤던 그 시트콤이 오히려 볼만한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중간중간 아주 센 것을 확 내놓습니다. 그러면 충격받은 사람들은 그 이전에 화냈던 문제에 대해 감각이 무뎌지게 되지요. 이것이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 가는 과정입니다. 깨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과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과실이 저절로 맺혀진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깨끗해지면 됩니다. 깨끗한 가지는 나무의 양분을 마음껏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너무 쉽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길이든 누구를 만나는 것이든 봉사의 일이든 주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낙심한 상태로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5절에 다시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수많은 설교자들이 신앙 서적들이 이렇게 저렇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죄악 가운데 이루어 놓은 바벨탑은요. 예수님께 돌아오려면 반드시 다 허물어야 합니다.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도 다 다시 세상에 돌려주고 와야 할 것입니다. 쌓은 바벨탑이 높으면 높을수록 허물어질 때 더 고통이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지 모르겠고 믿음도 뜨거운 마음도 다 식었다면 엎드려 울며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서서히 벌레 먹히고 가지가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모든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것입니다. 바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온전히 성화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죄에서 건져주시고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태어나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셨으니 나는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더불어 먹고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구합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매 순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과 억눌림이 아니라 당당하게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나이다. 오늘도 나를 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존귀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